헤세드, 희년, 고엘, 구원, 이 네 가지 주제가 룻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순서를 한번 뒤집어서 구원, 고엘, 희년, 헤세드라고 하는 거꾸로 된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땅과 희년에 관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엘이 뭔지, 고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핵심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룻의 고백입니다. 룻.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다음에 두 며느리들을 각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자기 고향으로 또 친정으로 떠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룻은 이렇게 오늘 고백을 했지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룻은 분명히 말하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나도 구원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나도 교회에 다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멤버가 된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 된 사람이 저 룻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마찬가지지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같은 성도된 자로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룻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의 고백은 아주 비장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헤어지는 것 외에는 어머니 곁을 내가 절대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서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갔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룻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나요, 아닌가요? 따라갔지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4장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지만은 아기를 낳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라도 고향 땅에서 뭔가 좀 살 방편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그런 소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와도 같은 나오미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선택된 민족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쩌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마음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과 일상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룻이라고 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이 입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어머니 나는 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고서 어머니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는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으로 되어지게 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그의 삶은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희년의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고엘, 기업 물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구원 받으셨으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지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룻에게 질문하셨다면, 룻, 너는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룻은 아마 우리들처럼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께 내어놓아 보여줄 만한 구원 받았음에 대한 증표가 뭐냐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 룻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걸 짧게 표현하면 내 믿음과 구원받았음에 대한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한 그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 되고 있음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특히 그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고백들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 혹은 어떤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 뭐 큐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 제한된 그 시간에 그냥 반짝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신앙의 고백을 했고 내가 언제 찬양을 했고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내 신앙의 삶과 예배당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 자유와 평안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어떤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이 포함됩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과 삶이 일치된 구원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우리보다 앞서갔던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둔감하다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에 맞서 싸워야 할 싸움의 적군을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복잡하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기가 시인을 하든 시인하지 않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현대인들에게 꼭 성도만이 아니라도 현대인들의 이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틈탑니까? 사탄이 옳다구나, 기회는 이때다 하고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성도의 전쟁의 의미인데, 영적 전쟁 치러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라 그러니까 꼭 우리 파고 한인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내 앞에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해악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가 더 드러나고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피해의식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나도 죽어가고 상대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스 말씀을 읽고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해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데 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싸움을 싸우더라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죄와 싸우고 악한 영 사탄과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룻기의 말 언어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입술의 고백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는데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데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모두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워져야만 반석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그 집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을 터인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이 마치 우리의 뿌리인 것처럼 우리의 기초인 것처럼 우리의 반석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잊고 살다 보니 열심히 믿음의 경주는 하는데 달려가는데 트랙을 달리긴 달리는데 어쩌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룻처럼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열매 맺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삶이거든요. 룻기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동일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희년의 열매이고 고엘의 열매이고 구원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 메시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주장하는 정의와 진리,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정의와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대에 참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을 탓만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한번 세워져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삶 속에 표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힘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그 계획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때에 주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이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런 성도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당을 떠나며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가정들, 생업과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와 지금도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